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그 당시 배경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는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바뀌는 가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치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안 바뀌어지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그런 사실적인 축복을 누리게 되기 바랍니다. 자, 먼저 서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우선시하는 가치가 있겠죠.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있잖아요. 제가 딱 보니까 일단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과 이 생명을 위한 안전. 이거에 대한 가치를 둡니다. 불안하면 살 수가 없잖아요. 안전을 찾아가는 겁니다. 여기 좀 되어지면 뭐 사실은 자유와 존엄성보다는 먼저는 제가 볼 때는 성공입니다. 성공. 그리고 뭡니까? 자신의 어떤 소유, 뭐 가족까지 모든 게 아주 좀 살아나길 바라죠. 재물과 건강 이런 것까지 그죠. 그러면서 이제 뭐냐? 자유 또 어떤 존엄성 이런 것까지도 이제 쭉 가지려고 하죠. 많죠. 그런데 제가 볼 때 생명 안전 또 그 다음에 성공 소유 어떤 물질 건강 이런 것들을 참 많이 생각합니다. 뭐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더라도 참 바뀌기 어렵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의 순교는요 헌금 내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다는 게 쉬우냐 아니면은 헌금 내는 게 쉬우냐? 죽는다고 말하는 게 쉬워요. 왜 안 죽으니까? 근데 돈은요 시험 들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목회자도 그래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어디에 관심이냐 하면 안정된 수익을 교회가 벌 수 있거나 가질 수 있는 거에 집중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생각보다 네트워크를 하는 목회자들이 꽤 많아요. 저도 모르는 네트워크는 없습니다. 근데 참고로 한 네트워크는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죠. 그죠? 근데 어쨌든 교회에서 네트워크를 하는 순간에 교회는 뭐요?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 근데 그게 뭔가 이렇게 복음인 양 서서히 이제 막 전파가 되기 시작하면은 이게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쵸? 오늘 우리는 진짜 성령의 역사로 저와 여러분의 뭐가 바뀝니까? 가치가 바뀐 이 제자들처럼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가치가 바뀐 거죠.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공생의 그 기간에는 이 제자들이 어땠느냐? 이때의 제자들의 모습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을 만날 때 일단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잘못된 신앙. 그게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본질을 놓쳐버리고 껍데기만 딱 붙잡고 율법의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되는 마음은 없는데 안 지키면 벌 받으니까. 왜? 계속 역사적으로요. 여러분, 메데바사라고 하는 시대 이후, 다시 말하면 페르시아 시대 때 포로 있다가 이제 귀환하잖아요. 그때부터 그 다음에 헬라 시대라고 하는 그 시대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깨집니다. 완전 박살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누가 생기느냐? 바리새파가 생겨요. 바리새파가 왜 생기느냐? 말씀 원리대로 돌아가자. 말씀을 근본적으로 돌아가서 그거 지키자. 그러니까 이제 진짜 613가지를 막 열심히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지금도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에는 안식일용 엘리베이터가 있다는 거. 안식일용 엘리베이터. 평일에는 작동 안 되고 안식일에만 작동돼요. 어떤 데인지 아시죠? 누르는 버튼이 없어요. 각 층마다 서요. 무조건. 각 층마다 서요. 모든 층에 서서 문이 열리는 거야. 그게 뭐요? 타고 버튼 누르는 일을 해야 안 해요? 하면 안 돼. 이 껍데기신. 근데 그 당시에 제자들 역시도 잘못된 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뭡니까? 잘못된 그리스도관, 잘못된 메시아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틀렸다기보다는요,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이룰 겁니다. 그런데 그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왕국에 가까웠다, 천국에 가까웠다 했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몇십 년 뒤가 아니라 그 말 하시고 2000년이 넘었어요. 약 2000년 가까이 됐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개념과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이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구약의 왕으로서 되게 큰 역사를 일으키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어떻게 왕이 저주를 받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것도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뭘 받았단 말이죠?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메시아가 왕인데 저주를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는 거지. 잘못된 메시아가. 뭐죠? 왕으로서 우리를 저 로마나 여러 나라에서 해방시켜서 다윗의 왕권을 회복할 그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죠. 한마디로 뭐가 있습니까? 잘못된 동기. 예수님을 따라가는 동기가 다른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앙에 관심이 있을까요? 그들이 메시아를 믿었을까요? 아니라니까요. 그들은 황소든 또 아니면 바알이든 자기를 지금 풍요롭게 해주고 잘 살게 해주고 안전하게 해줄 사람이면은, 안전하게 해줄 신이면은 최고인 거야.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힘들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 필요가 없는 거야. 물을 없게 한다. 먹을 것을 안 준다. 뭐 하나님이 아닌 거야. 왜죠? 자신들을 그걸 채울 거죠.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다 오실 메시아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들은 내가 지금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영원히 올 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들이 뭐 하느냐? 지금도 초막절 지키잖아요. 초막을 왜 있느냐? 이 힘든 인생, 이 초막을 사는 게 내 인생이다. 이 초막을 벗어나서 집에 들어가듯 내가 영원한 집으로 갈 거다. 이 생각하고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럼 인생이 뭐란 말이죠? 초막과 같이 나그네 인생이란데 아닌 거죠. 잘못된 동기. 여기서 계속 실수하잖아요. 누가 뭐 좀 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뭘 지십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이때도 제자들의 모습은 뭐냐? 몰랐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지에 대한 그 진정한 의미를 몰랐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 도망가죠. 계속 예수님이 중요한 순간마다 뭐 말씀하셨습니까? 십자가. 사실은 이번에도 이게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또 무슨 얘기했죠? 인자가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받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예언해놨어요. 당신은 늘 이거 그래야만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와, 대단하죠. 그런데 부활하신 그 이후에도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저렇게 가만히 계시지? 딱 뭡니까? 하늘 군대가 와가지고 막 뒤집든지 해야 되는데 여전히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고 여전히 다른 얘기하고 계시니까 이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의미를 또 몰랐다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이제 뭐냐? 성천 이후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뭡니까? 성령의 역사가 온 거예요. 이때 비로소 이제 이해하죠. 이 성령의 역사는 약속입니다. 약속대로 요엘서 2장의 약속,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 그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요 약속대로 진행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속대로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뭐에 근거하느냐? 제가 영빨이 좋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뭐하겠다? 낫게 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고 기도하면 돼요. 꼭 목사가 기도해야 된다 아니에요. 누가 기도하면 됩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하면 돼요. 말씀을 어떤 믿음이 됩니까? 대단한 믿음이 아니죠. 어떤 믿음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돼. 여러분에게 대단한 믿음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믿음이 없어서 역사가 안 일어난다? 겨자씨만한 믿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이 옮겨지고요. 다 뽑히는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 비로소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때 비로소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고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되는가? 그래서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어요. 예수님이 바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진짜 그리스도라는 걸, 그래야만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신 거예요. 하나만 더 해보면요. 여러분, 재림입니다. 재림. 이 재림의 언약을 딱 붙잡았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거. 그때서야 진정으로 왕입니다. 그때서야 진정으로 심판주입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때 되면요, 내 원수 갚아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되면 모든 거 끝내신다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기다리기 때문에요, 양보할 수 있고요. 이걸 기다리기 때문에 물러설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뉴스타파에서 또 때렸어요. 기독교. 한교총이라고 하는 데서 김문수 후보하고 이렇게 뭐냐, 정책 제안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불신자의 눈에 또 이런 기자들의 눈에는 뭘로 보이냐? 기독교인들이 이익을 챙기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정부 지원을 받아가지고 뭘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학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교회가 진짜 동기 없이 오히려 손해보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뉴스에 또 뜨는 거예요. 뉴스타파라고 하는데.
제가 보면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고 교회의 모든 이익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참 어렵구나. 오늘 우리 참빛교회는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참빛교회도 재산이 생기겠죠. 참빛교회도 뭔가 안정이 되고 후대를 위한 뭔가 되겠죠. 근데 그 돈에 안주해버리고 그걸 가지고 외적인 것을 키우는 게 아니라 그 돈을 손해보더라도 진짜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후대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할 거는 땅끝. 땅끝까지 뭐 되는 겁니까? 증인.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할 일인 거야. 이거 돼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면 그때서야 끝이 온다. 그러면 주님은 재림주로 오실 거다. 할렐루야. 이 답이 났어요. 성령의 역사로 가치가 바뀌어버렸어요. 세상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았던 그 제자들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지금도요. 가장 돈을 잘 버는 게 가장 돈에 집중하는 게 유대인들이잖아요. 저는 이번에 보니까요. 군대라는 게 의도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지만 어찌 보면은요. 남자들에게 군대 제대한 친구들에게 이제 거의 우리 저 유대인들로 말하면 성인식 때 주는 어떤 자금을 마련해 주는 기회가 돼요. 몇 천만 원, 뭐 3천, 뭐 이렇게 돈을 모으고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돼요. 이제 꽤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참 어찌 보면은 괜찮다. 애들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나오고 나면 좀 조카도 이번에 저기 이제 군대 제대하고 저기 봉천동에서 이제 방을 구하는데 무슨 돈으로요? 자기가 군대에서 벌어온 돈으로 내가 곧 네 생활비 쓰고 내가 너희 아빠한테 받아내 줄 테니까 그래서 한번 네 생활 해봐라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자신이 군대에서 번 돈이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조금 뭘 구하는데도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있으니까 자신감이 좀 있더라고요. 어찌 보면요 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성인식이고 뭐고 유대인들은 다 그런 기본적인 가치, 돈, 성공 이런 가치에 딱 매달려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걸 이 초대교회 이걸 넘었다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오늘 베드로하고 요한이 어디 있습니까? 변화된 모습이 나옵니다. 이 베드로하고 요한이 변화된 모습이 나오는데요. 자, 일단은 뭐가 달라지느냐? 현장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이게 변화된 거예요. 과거에는요, 저도 과거에는요, 되게 막 정부 욕하고, 공무원 욕하고, 옛날에 제가 막 대학생 때 이럴 때 막 이랬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복음 딱 깨닫고 나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구나. 진짜 문제가 뭔지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아, 우리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사단이 우리나라를 계속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그 근본을 계속 붙잡구나. 그게 우상이거든요, 우상. 제가 오늘 오랜만에 제가 전도사 때 그 친구가 대학생이었어요. 그 친구가 대학생이었고 지금은 애 둘을 낳은 엄마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저희 아내하고 같이 이렇게 여기서 이제 밥을 먹고 이제 이렇게 이제 졸업을 했는데 그 집안에 이제 누가 있냐면 이렇게 동생이 있어요. 이제 딸 넷의 아들이야. 왜 낳았냐? 제사 때문에 대를 이어야 되니까 종손 집안에 이제 낳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집이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 나이가 이제 30대인데 이 아들이 사실은 뭐요? 이제 제대로 이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어머니도 그렇고 다 이제 누나들도 다 걱정인 거예요. 이제 여기 있는 이 친구도 걱정인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잘 생각해 봐라. 그 허시 집안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누구한테 내려갔겠냐? 이
이 친구는 어찌 보면은 너희들이 가져야 될 문제를 다 갖고 왔다고 봐도 되는 거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친구는 지금 너무 시달리고 힘든다. 답답한 게 아니라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다. 그 눈이 안 보이면 계속 얘는 안 된다. 얘는 계속 뭐 하나 제대로 못한다. 이 눈을 볼 거다.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되시죠? 그죠? 오늘 우리가 그 눈이 열리지 않으면 못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는 얘기가 아빠 엄마가 얘를 데리고 이제 지금 절에 간다는 거지. 어찌 보면 아빠 엄마를 진짜 바꿀 수 있는 것은 이 친구가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거 아니겠냐. 그래야만 이 친구를 통해서 온 가족이 예수 믿는 거 아니겠냐. 하나님을 한 번에 다 하실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먼저 네 눈이 바뀌어라. 눈이 바뀌어야 돼요. 믿습니까? 눈이 바뀌어야 돼요. 답답하다. 어떻게 저를 살아가노? 이게 아니라 저럴 수밖에 없구나. 저는 그랬거든요. 어느 날 제가 깨달았어요. 아, 형님이 불쌍하구나. 옛날에 형님이 너무 답답했거든요. 왜냐하면 한 번 거짓말을 하면 끝까지 하는 거야. 그게 발끝질 때까지 참말이래. 뻔한데. 근데 제가 나중에 보험 깨닫고 보니까 이 우리 집안의 가장 심각한 영적 문제가 장남한테거든요. 장남한테. 내가 미안하더라고요. 조카들한테도 미안고 형수님한테도 미안고.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눈이 바뀌어야 돼요. 진짜 문제는 얘가 또 내가 아는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못 산다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을 만큼 무너져 있는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못 걷는 사람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운명에 매여 살아가는 거예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저주와 재앙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뭐예요? 유대교예요. 하나님이 택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민족이에요. 성전 앞에서 성전을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 사람은 누구를 지금 못 만났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고 저주와 재앙 속에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 여러분, 이거 안 보이면요 불평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같이 일하는 사람, 동료 중에 또 아는 위에 상사 중에 도저히 이해 안 가죠. 저처럼 또 막 좀 입 바른 소리 좀 잘하고 혼 좀 내고 이러면 돼. 근데 그러지도 못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죠. 그죠? 근데 그게 뭐라고요? 진짜 문제를 못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보여야 됩니다. 이게. 결국은 그래야만 진정한 해답이 그리스도인 것이 딱 깨달아지잖아요. 이거 아니면은 내 동생 못 살린다. 이거 아니면 우리 형님 못 살린다. 이거 아니면 이 그리스도 아니면 이 현장 바꿀 수 없다. 할렐루야. 이 눈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치가 바뀌지 않으면요 다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을 이래가지고 벌다가 어느 날 딱 시스템 하나를 세워놨는데 계속 돈이 들어와. 그 사람 계속 일하러 가겠습니까? 이 안정된 이 시스템 하나가 계속 돈을 벌어준다. 이거 하러 가지. 가치잖아요, 가치. 세상에 우리는요, 그런 데는 아삭한 거예요. 근데 진짜 영적인 건 못 보는 거예요. 오늘 보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영혼,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오늘 여러분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안전뱅이라 그러죠. 못 걷는 사람. 나면서부터 못 걷는 이 사람을요, 대하는 이 사람의 방식이 다른 겁니다. 그래, 내가 과거에는 내가 당신한테 동전 던져주고, 과거에는 이 나라의 위정자나 종교인들이 잘못된 생각을 했다. 로마 때문에 생각을 했다. 근데 아니다. 뭐죠? 이 사람한테 진짜 당신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대하는 태도가 다른 거예요. 불쌍하게 여기는 것도 다른 거예요.
정상적인 삶을 못하는 것에 답답한 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여러분 되어지시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올바른 증거, 올바른 증인의 삶, 한마디로 선포죠, 선포. 우리 김 집사님, 저기 세무사님한테 선포하는, 나 때문에 세무사님 복 받을 거라고. 선포하세요. 그걸 한 번 하고 마는 거는 아직 계속 하세요. 세무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겁니다. 그냥이 아니고, 세무사님은 그냥이지 뭐 좀 나는 확신합니다. 누구님, 사장님, 원장님, 누구님. 여러분 때문에 복 받게 될 거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그들에게 분명히 전구하고 선포할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적 이후. 이 안진병이가 일어난 이후에도요, 달랐어요.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그때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하다는 게 아니라 당연하게 이건 누구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다. 내가 한 거 아니다. 이 사람을 일으킨 건 내가 아니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다. 오히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정확한 복음을 딱 정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확한 복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정확한 복음을 딱 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달라지는 거죠. 자, 결론 맺겠습니다. 자, 오늘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자. 이 우리 대됩니다. 왜? 이것 말고는 우리를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작게 했습니까? 제가 보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나름대로 20년 정도는 하셨어요, 기본. 그렇잖아요? 한 20년 하셨잖아요. 그런데 뭐요? 여러분 뭐 병자 한번 살려보셨습니까? 한번 귀신 한번 쫓아내 봤습니까? 아니면은 불신자 영접시켜 보셨습니까? 그 사람 교회화 시키고 제자화 시켜 봤습니까? 여러분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방금 말한 건 제가 다 한 겁니다. 근데 제가 가장 자신 없었던 거였어요. 제가 가장 자신 없었던 건데 가장 잘했어요. 제가 오늘 그 친구 하는 말이 목사님은 요리도 잘하겠다 그런 거예요. 제가 요리가 안 돼요. 맛을 못 내는 게 아니라 이 디테일이 없어요. 디테일이. 예를 들면은 저희 형님은 고추를 썰어도 이렇게 착착착착착착착 썰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가위로 그냥 썰입니다. 이렇게 가위로 그냥 푹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뭐가 없다? 데코가 안 돼. 데코. 디테일이 없어요. 디테일이. 그냥 막 넣어가지고 먹을 수 있으면 돼. 그릇도 최대한 뭘 좋은 그릇에 그냥 덕 붓고 하면 가져왔어. 근데 제가 주보를 만드는데 디테일이 있어요. 제가 하는 데는 디테일이 있다고요. 제가 웃기죠, 그죠? 이게요, 제가 뭐든 잘하는 게 아니라 제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가장 저는 안 되는 게 진짜 전도고 영혼 살리는 거 있어요. 근데 뭐가 나를 바꿨다고요? 성령의 역사.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상적인 아내가 자식을 낳는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정상적인 신앙인이 자기 삶 속에서 신앙 공동체를 이룬다. 당연한 거예요. 근데 왜 안 되느냐?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준이 정말 바뀌어지게 되기 바랍니다. 무슨 기준?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여러분 이제 앞으로 나오지만 예수님께서요 미리 어떤 걸 준비했냐 그러면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내가 주님 앞에 내 이거를 좀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 어디 가면 나귀가 있을 건데 그 나귀를 데리고 와라.
근데 누가 이거 왜 가져가냐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또 어디 가서 주께서 쓰실 다락이 필요한데 주가 쓰시겠다고 한다. 6월절 만찬할 준비.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뭐죠? 기준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여러분, 돈 벌어서요, 집을 사시는데 다르게 사세요. 지금도요, 저 안양에 있는 교회는요, 어느 장로님은 집을 큰 평수를 사서 성사님 오면 그걸 내놓는 거예요. 그 제가 그렇게 하지 말고 작은 평수를 2개를 사시지. 제 마음에. 그래서 뭐요? 하나는 당신 쓰시고 깨끗하게, 하나는 누가 오든지 그냥 들으시면 좋지 않습니까? 그 안 쓸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에어비앤비 내놓으시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죠? 가치. 여러분, 우리가 기준과 가치가 달라지면요, 진짜 우리는요, 헌신할 방향이 나옵니다. 우리가 뭘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일을 풀어가는 방법도 나옵니다. 저도 모르게 기대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안양에 좋은 건물 좀 좋겠다. 그 망고 우리 한탕 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꺼내신 이야기라면 마무리 지어 주시고 안양으로 가야 될 이유들이 되게 많은데 생각하면 계속 안양으로 가야 될 이유인데 문제는 뭐? 돈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고 그냥 단지 그냥 기대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일단은 인본주의는 쓰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불법은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대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힘을 얻는 비밀도 딱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요, 달라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달라지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넘어야 됩니다. 넘어서는 거. 넘어서기 위해서 뭘 넘었습니까? 현실, 환경, 또 뭡니까? 자신, 또 세상. 이거 다 넘어서기 위해서는 성령 역사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을 특히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거 있어야 된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다른 거 없고요. 제가 부탁드립니다. 한번 우리가 이제 내년에는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내년에는 반드시 우리가 이제 오는 성령 강림주의를 맞춰서 또 한번 기도하고 그거 말고도 올해도 집중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되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바뀌는 가치입니다. 아버지, 제자들이 그렇게 나약하고 그렇게 세상적이고 그렇게 흔들렸고 그렇게 동기가 많았는데 성령의 역사로 생명 거는 기준도 바뀌고 가치도 바뀌고 그러다 보니 눈도 바뀌고 방향도 바뀌고 아버지 방법도 바뀌고 다 바뀌어졌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이곳에서 시작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있어서 어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들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은혜면 된다라고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생각이 달라지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가장 계획이 있고 언약이 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붙들어 주시고 먼저 저희들이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